우리가 2주 전부터 건축 완공을 위한 나한평 운동을 좀 시작하고 작정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 작정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도들이 무척이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선뜻 작정을 하지 못하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지금까지 어린이들까지 앞에서 들어온 작정서가 68장입니다. 물론 가족 단위로 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더 많을 수 있지만 장수로는 68장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제가 심각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헌금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가 확실하지 못하구나. 이것을 제가 이제 분명하게 느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헌금 신앙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괴로웠고 부담스러웠습니다. 3주째 계속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 제 마음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설사까지 나오면서 아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제일 하기 싫고 거북스러운 설교가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헌금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마디로 넘치는 은혜라고 우리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다만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할 뿐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내 자신을 자랑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죠. 우리 생명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먹을 양식으로 주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위해서 심을 씨앗으로 주신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먹을 양식은 없어지면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심을 씨앗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30배, 60배, 100배로 또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미래에 더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양식은 현실적인 것이지만 심을 씨앗은 미래적인 것이고 축복적인 것이고, 그리고 심으면 심은 만큼 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먹을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일컬어서 먹을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들 생각해봐라. 내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주었는데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땅에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가 필요하다면, 너희가 구한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는 표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매일의 삶에 주시는 먹을 양식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생존했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의 먹을 마실 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함을 제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모든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40년을 생활하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감사해야 될 자리에서 불평원망하다가 징계를 받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먹을 양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을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의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이 있는데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육의 양식을 위해서 육신의 생존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양식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먹을 양식 주셔서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씨앗을 주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씨앗은 먹을 양식 열에 씨앗 하나를 주셔도 소망이 있는 것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은 먹으면 끝나요. 그런데 씨앗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과 먹을 양식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씨앗은 심는 데만 써야 됩니다. 주어진 만큼의 먹을 양식을 먹고 씨앗은 다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까지 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다음에는 굶어 죽게 십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함께 심을 씨앗을 따로 주셨습니다. 심으라고 주신 씨앗까지 먹어치운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들고 아까워도 종자 씨앗은 꼭 땅에다가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거두며 누리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앗이 도대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씨앗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심을 씨앗이 무엇일까?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말씀 보면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선교나 구제하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특별한 헌금들 이런 것들은 먹을 양식이 아니라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심으라고 주신 씨앗을 심을 때에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7절에 보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워하며 넉넉하게 심어야 된다는 거죠. 인색하여 아까워하면서 심어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라고 주신 그 씨앗까지도 먹을 양식으로 돌려서 심지 않고 먹어버리면 그것은 탐심입니다. 심을 씨앗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셔도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하나님이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친히 행할 수 있지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맡기셨어요. 심을 씨앗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게 하셨고 그럼으로써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심는 자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은 열매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심는 씨앗에만 열매가 열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씨앗을 심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죠. 먹을 양식과 심는 씨앗을 잘 구별하는 우리 믿음의 분별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을 양식과 씨앗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해 주셨는데 먹을 양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먹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 그것은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은 분명히 생명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헌금하는 것이 바로 기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액수가 얼마든지 그거를 떠나서 헌금 자체,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7절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금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올바른 신앙대로라면 헌금은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헌금은 즐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한결같이 헌금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에이 잘됐다 그러면서 손 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축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힘들이지 아니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고, 다윗은 그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와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막 책망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쓰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까지 기꺼이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우리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돼야 마땅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11조나 헌금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여 교회에 나오는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나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헌금 때문에 눈치 봐서는 안 돼요. 또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괜히 헌금하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더 큰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다, 구원에 확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요, 제가 별소리를 다 하더라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들이 구원에 확신이 오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게 되면 그때 헌금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11조 얘기하면 이거는 칼만 들지 않은 강도의 그런 행위처럼 들려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3장을 보십시오.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라, 말씀을 많이 깊이 묵상해라, 꿇어 엎드려서 기도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이런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상식밖에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십자가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알면서도 11조가 부담스럽고 헌금이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까지 온전한 11조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11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한 11조예요. 액수를 많이 한다고 11조가 아니에요. 내 수입에 온전한 11조를 여러분 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창고가 가득히 차도록 부어줄 것이다. 두 번째는 메뚜기. 이 메뚜기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먹어치우는 자, 갉아먹는 자, 그런 뜻이에요. 갉아먹는 자를 막아주실 것이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도록 할 것이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실까요? 신명기 2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애곡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많은 내 인생의 존재 문제까지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애곡하는 날에도 나는 이 선물을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이것을 띄워주지도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쓰지도 아니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행했습니다. 인간의 적당한 계산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구별하거나 또 띄워놓거나 쓰거나 먹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이 선물을 손대지 않고 내 것으로 돌리지 않고 먹어버리지 않고 쓰지 않고 띄워주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돈에는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기 재물은 우리말로는 재물로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요 만몬신이에요. 돈신이에요. 돈신. 우상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결국 재물우상에 우리가 다 빼앗겨버린다는 거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헌금은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축복의 길이에요. 6절에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고 10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심도록 하신다는 거죠. 심을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왜?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를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헌금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헌금은 심는 씨앗이라고는 의미입니다. 씨앗은 열매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별해서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은 먹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씨앗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가져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강요해서 할 것 아닙니다. 인색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것이 헌금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헌금이 즐거움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양식도 씨앗도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욕심을 부려가지고 씨물 씨앗까지도 먹을 양식으로 돌려서 다 먹어버리면 내일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자녀들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11조를 가르치는 것을 제가 어린 시절에 어렴풋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 월정금이었어요. 월정금. 한 달에 얼마씩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월정금이었는데 월정금을 막 11조를 바꾸라고 강요하시는 거예요. 할 사람 손들으라고 막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월정금을 하다가 11조를 바꾸시는데 고민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1조로 바꾸셨는데 그분들이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으면서 11조는 해야지. 그리고 그들이 11조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게 된 시대로 바꿔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심는 씨앗이에요. 그들이 못 먹어가면서 심었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심습니까? 여러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심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심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직장을 잡았어요.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열매다. 그래서 천열매로 하나님 앞에 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들의 평생 하나님께서 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신 씨앗 많이 심어서 넘치는 결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